창세기 6장 1절에서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창세기에서 천지 창조를 하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꿈꾸신 계획이 있으셨겠죠.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사람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러면 이 세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세상이 됐겠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끌어내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섬기고 그러한 세상을 하나님 꿈꾸셨는데, 선악과 사건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네가 하나님이 될 거라고 하는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비참하게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인간들의 삶이 더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점점 망가지면서 이제 노아 홍수까지 이르게 됩니다. 6, 7, 8, 9장이 노아 홍수 본문인데요. 이 사건은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고, 홍수 이야기는 창세기보다 먼저 다른 나라, 굉장히 많은 홍수에 대한 이야기가, 디테일한 이야기들은 약간 차이가 나지만 큰 줄기는 똑같은, 이 세상을 심판한 큰 홍수가 있었고
방주 이야기가 있었고 새들 이야기가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모세가 다른 나라의 홍수 이야기를 창세기에다가 베껴 썼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정말 이런 사건이 있었다면 모세만 쓴다는 건 좀 웃기는 얘기죠. 오히려 더 홍수 이야기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지죠. 인류의 큰 심판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면 노아의 셈, 함, 야벳 그 자손들이 뒤로 갈수록 자기들이 겪었던 것을 후손들에게 이야기해 줬겠죠. 셈, 함, 야벳과 그 아내들이. 그러면 나도 할머니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나도 아버지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하면서 다음 세대로 홍수 이야기 같이 큰 사건들은 전달되었겠죠. 그리고 큰 이야기들은 비슷하지만 물론 디테일한 이야기들이 약간씩 덧붙여지기도 하고 빼지기도 하고 그렇게 차이가 날 수도 있지만, 홍수 사건은 적어도 60종류 이상의 홍수에 대한 이야기들이 고대에 많이 퍼져서 발견되는 모습을 보면, 오히려 홍수 사건이 모세가 지어낸 창작적인 사건이 아니라 실제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홍수라는 심판을 내리셨는지, 오늘 본문이 이제 시작하는 본문인데 1절에서 4절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5절부터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이야기해요. 구체적인 죄가 없이 5절에 보시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11절에 보면 부패라는 단어와 포악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거든요. 부패라는 건 썩었다는 거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썩었다, 부패했다. 그리고 포악했다라는 것은 어떤 폭력적인 악함을 행사하는 그런 힘의 논리로 이 세상을 망가뜨린, 그것이 가득했다. 부패함과 포악함이 가득했다. 이거는 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이야기여서 구체적으로 얼마나 부패하고 포악했고 왜 그랬는지 이런 것들이 5절 이하에서는 발견되기 어려워요. 근데 1절에서 4절은 좀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와서 노아 홍수 시대의 사건의 부패함과 포악함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인간들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성취되고 있죠. 번성했어요.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딸들도 나고 아들들도 낳겠죠. 그래야 땅 위에 사람들이 번성할 테니까요. 문제는 2절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포인트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고 사람의 딸들이 누구냐. 이게 핵심입니다. 보통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믿음 있는 신앙인들, 사람의 딸들이라고 말하는 표현을 보면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대비되는 부류니까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 앞에 4장과 5장의 족보 후에 이 6장의 노아 홍수 본문이 시작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셋의 후손들, 아벨 대신 태어났던 5장의 족보에 나오는 셋의 후손들이고, 사람의 딸들은 4장 뒷부분에 나오는 가인의 후손들. 그러면 결혼을 잘못한 거죠?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들과 딸들과 결혼을 해서, 이왕 그렇게 결혼했으면 믿음 가진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을 자기 쪽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함께 섬겼어야 되는데, 반대로 믿음이 있었던 셋의 후손들이 믿음이 없었던 가인의 딸들, 아내들의 말을 듣고 신앙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해서 노아 홍수가 일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세세 후회로 그 이유는 한국 교회에는 예전에 주석이 없었어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볼 수 있는 지금처럼 외국의 주석들이 번역되거나 이렇게 없었어요. 그때 아마 교단을 초월해서 모든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하나의 주석을 보면서 설교 준비했을 거예요. 그 주석이 박윤선 박사가 쓴 총신교수 하셨던 박윤선 주석이에요. 선배 목사님들 서재에 보면 다 박윤선 주석 시리즈가 있었어요. 박윤선 박사는 탁월한 성경학자예요. 굉장히 주석의 내용들이 탁월하고 훌륭해요. 본인의 내용보다는 박윤선 박사는 한국 교회의 그 시대의 실정이 너무나 열악하니까 상황이 박윤선 박사는 외국의 주석들 참고하고 본인의 생각들을 넣어서 많이 성경 전체를 막 주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출간해서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박윤선 주석을 보고 많이 했는데 박윤선 주석이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했어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이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이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다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했기 때문에 또 앞에 보니까 그런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문제는 뭐예요? 2절 하반절이 해석이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 뒷부분 말이에요.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딸들을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결혼을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딸들하고만 결혼을 했을까요? 셋의 후손들끼리는 결혼을 안 했을까요? 가인의 아들, 딸들끼리는 결혼을 안 했을까요? 했겠죠. 성경 해석이 중요한 것은 해석에 따라서 적용을 하거든요. 만약에 가인의 후손, 셋의 후손으로 적용하면 여기서의 적용은 결혼을 안 믿는 자들과 하면 안 된다. 믿는 신자들끼리 결혼해야 된다. 혹은 불신자와 결혼을 했더라도 믿는 쪽으로 데려와야지 불신자 쪽의 배우자에게로 신앙을 잃어버리거나 타락하면 안 된다. 이런 적용밖에는 할 수 없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혼을 잘못해서 홍수 심판이라는 엄청난 대재앙을 내리셨을까? 결혼을 잘못해서 부패하고 포악해진 것인가? 그 다음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성령이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성령을 주셨는데 이제는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육신밖에 고깃덩어리밖에 안 남겠죠.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앞으로 짧아진 지금까지 930살까지 아담이 살았는데 그렇게 900년 이상 살았던 것들이 120살 수명으로 짧아진다는 것인가? 짧아지는 수명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이 창세기는 모세가 썼거든요. 모세 오경이에요. 모세가 쓴 시편이 90편이에요. 하나예요. 딱. 그 시편 90편에 보면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모세는 그렇게 모세 시대 이미 수명이 70, 80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짧아진 수명으로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아론과 모세만 120세가 넘어지고 그 외에는 더 줄어들거든요. 그러니 짧아진 수명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이 노아 홍수 때까지의 유예 기간으로 보기도 하는데 저는 이게 좀 더 합리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120년 동안 방주도 준비하고 홍수 심판 때까지의 유예 기간. 어쨌든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성령이 떠나고
사람들이 육신이 돼버리니까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 4절로 넘어오시면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이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민수기 13장 33절에 나오는데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에 네피림이 있더라 이렇게 모세에게 보고하거든요. 그럴 때 자기들은 그 네피림 앞에서 메뚜기처럼 보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네피림이라는 것은 엄청난 거인들, 정탐했던 자신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뚜기처럼 보이게 만드는, 그래서 70인경이나 영어 성경에 보면 자이언츠, 거인들 이렇게 네피림을 번역했거든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시 2절에 나온 이야기가 또 나와요. 사람의 딸들. 네피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이야기를 하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들은 용사며 고대에 명성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은 4절로 오면 용사와 고대의 이름을 날리는 사람들이 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고대의 명성을 날리는, 이름을, 용사, 네피림,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이었거든요.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사람, 그런데 그 사람들을 사람의 딸들이라고 부르는 지배계급이죠.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 용사들, 네피림들, 독재자들이에요. 권력을 남용하는, 누가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사람을 아내로 삼을 수 있었겠어요? 지배계급이죠. 독재자들, 통치자들, 네피림이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땅 위에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했을 때, 인구가 늘어났을 때, 이때 마소라 텍스트에 의하면 주전 1656년이고요. 사마리아 오경 그 족보에 의하면 1307년이고요. septuagin트 70인경 족보 나이로 계산하면 주전 2242년이거든요. 이게 이제 족보마다 나이 차이가 좀 있어서 그래요. 어쨌든 노아 홍수가 이루어졌을 때 그 족보가 빠지지 않았다면, 나이 중간 대를 다 기록해서 나이를 기록했다면 70인경에 의하면 2242년이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마소라 본문에 의하면 1656년이거든요. 정확히 언제 노아 홍수 사건이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하여간 성경에 기록된 나이 족보에 의하면 한 1656년, 2000년 이쯤에 기원전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번성했을 거예요. 아주 작은 수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번성하기 시작했을 때 힘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힘을, 지배계급을 형성하면서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고, 네피림, 용사, 명성 있는 사람들을, 그때 자기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사람의 딸이라고 말한 거예요. 고대에는 이걸 써먹지 않은 나라가 없었어요. 천왕이라는 게 뭐예요? 신의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천왕. 그런 왕이잖아요. 천자, 신의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북한도 지금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백두혈통, 김정은이 죽어도요 그 가족 아니면 지배계급 되기가, 통치자 되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종교적으로, 북한은 유사 종교 집단이거든요. 종교적으로 세뇌시키지 않으면 권력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고대에는 다 이런 거짓 종교, 거짓 이데올로기로 백성들을 지배한 거예요. 우리는 신의 자손이다. 너희는 사람의 딸들이다. 땅의 자손이다. 그러니 신의 혈통인 우리의 지배를 받아라. 이 거짓 메시지로 이 세상을 계급적 사회로 만든 거예요.
소수의 지배계급이 다수의 백성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그런 세상을 만든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 2장의 창조의 내용하고 다르죠.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남자와 여자와 민족과 인종과 국적에 상관없이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는데 이걸 거짓말로 바꿔놓은 거예요. 신의 후손, 하늘의 아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 이 말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떠나버린, 그러면서도 자기들만 하나님의 혈통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거짓 이데올로기. 그러면 이 메시지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자신들만 신의 혈통이라고 주장하면서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너희는 땅의 백성이고 우리는 하늘의 자손이라는 그런 거짓말로 이 땅을 지배하고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게 적용이 돼요. 그러면 북한 같은 독재가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는 적용이 돼요. 이 말씀은. 그런 세상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까요. 어떻게 성경을 해석했길래 히틀러가 성경을 써먹어요? 어떻게 성경을 해석했길래 전두환이 같은 사람이 성경을 이용해서 자기의 독재 권력을 유지해요? 군사정권을.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결혼 잘해라, 믿는 자들끼리 신앙으로 이런 식으로만 하니까 성경이 독재자들이 악용하는 그러한 성경이 돼요. 독재자들이 성경을 읽으면 이 성경을 불태우거나 박해하거나 아니면 성경을 벌벌벌벌 무섭게 떨면서 독재를 멈추거나 그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독재를 허용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모양이지 어떤 사람도 지배하고 착취하고 억압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다 평등하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받은 평등한 공동체예요. 가난한 나라든지 선진국이든지 많이 배운 사람이든지 못 배운 사람이든지 이 홍수의 이야기는 이 세상을 거짓 이데올로기, 거짓 종교를 악용해가면서 메시지로 어려서부터 사람들을 세뇌시켜서 계급적 질서를 형성하면서 소수의 지배계급이 다수의 백성들을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아요. 이런 타락한 모습들을, 부패한 모습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사람들과 함께 사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버렸어요. 언제까지 떠나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창세기에 두 가지 저주가 해결돼요. 첫 번째는 여기서 성령이 떠나신 것 6장에서, 두 번째는 11장에서 언어가 소통이 안 되고 혼잡해진 것.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성령이 임하시고 방언을 통해서 언어가 소통이 되고 이게 복음 안에서의 세상의 회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때까지 떠나는 거죠. 그렇게 계급적 질서가 되면 세상은 부패하고 포악해져요. 지금 인도의 카스트 제도 보세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에 의해서 브라만, 크사트리아, 바이사, 수드라 계급적 질서로 자기 계급 안에서만 결혼해요. 윗 계급하고 결혼하면 죽어요. 밑에 있는 수드라 계급 거의 노예처럼 억압당하고 착취된 거예요. 지금 우리 옆에 인도 젊은이들 많이 와 있어요. 삼성 R&D 센터에. 그렇게 인도 사람들이 수학을 잘하고 과학을 잘하고
지식이 발달하고 영화와 문화가 발전했어도 아직도 계급적 질서에 의해서 노예처럼 사는 계급들이 다수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의 혈통에 의해서 브라만 계급, 크샤트리아 계급들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계급적 질서를, 그걸 종교적 세뇌를 통해서 부패하고 포악하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5절에 보면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고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래서 6절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고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 근심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3장에 여자들이 아이를 임산하고 해산할 때 수고하는 그 단어하고 똑같아요. 아차브라는 단어예요. 너가 수고하고 아이를 낳을 거라고 그 말하고, 또 17절에 보면 남자가 이마에 땀이 흘러야 양식을 먹을 거고 수고할 거라는 그 단어도 아차브예요. 아이를 낳을 만큼 하나님 마음이 고통스럽고, 인간이 겪는 고통 중에 가장 심한 게 저는 모르지만 여인들이 아이를 출산할 때의 고통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만큼, 우리 근심했다고 번역했는데 그만큼 고통스럽게 힘들어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런데 이 9절에 노아가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8절에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에요. 노아 혼자만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의롭게 살 수도 있고 완전하게 살 수도 있는 것이지, 우리가 남달리 똘똘하고 믿음이 좋고 경건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항상 다른 사람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인사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이후에 이제 노아는 방주를 준비하면서 심판 홍수를 준비하게 됩니다. 우리 시대에 이제 어떤 정치적인, 경제적인 이 모든 것들이 다시 계급적 질서로 귀착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이 났어요. 그런 사회가 좋은 사회예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앞으로 갈수록 개천에서 용 나기가 어려운 사회예요. 부모가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만 자녀들이 명문대를 갈 수 있고 청와대에 들어갈 수 있고 또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들이 될 수 있는 사회로 점점 가고 있어요. 이제 부모가 재력이 있지 않으면 국회의원이나 어떤 그런 권력에 진입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사회, 또 다른 경제에 의해서 부모의 계급적 질서가 자식에게 세습되고 있는 사회로 가는 것이 저는 두려워요. 공산주의의 실패가 거기 있잖아요. 소수의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주장하는 지배계급이 다수의 백성들을 착취하고 그러다가 망한 나라가 공산주의 사회잖아요. 딱 노아 홍수 시대처럼 평등하게 부르주아들을 5천만 명 이상을 죽이고 혁명을 했지만 결국 자기들은 특권 세력으로 마치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처럼 지배계급을 형성하고 부패한 소수의 무리들이 다수의 인민들과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면서 그렇게 경쟁력을 상실해서 망해버린, 그런데도 아직도 남아있는 저 북한 사회,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의 가슴을 너무너무 아프게 하고 후벼파고 있겠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경의 진리가 바르게 해석해서 적용되어야만 북한 사회도 우리 남한 사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러한 행복한 사회로 될 터인데, 갈수록 북쪽이나 남쪽이나 소수의 지배 계급이 고착화되고 다수의 서민들이, 중산층이 사라져버리는,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점점 힘겨워지는 이러한 모습으로 가는 것 같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근심하시어 심판하지 않도록 바르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영이 도저히 함께 하실 수 없으셔서 떠나시고 싶을 만큼 이 세상이 망가져가고 있을 때, 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악한 세상이 노아의 시대와 같이 점점 계급적 질서를 형성해서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서 자녀들의 신분과 삶이 결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자녀들은 그 가난을 벗어나기가 어렵고, 부유한 집안의 자녀들은 그 부유함을 점점 확대시키는 각 국이 빈부격차가 점점 극심해지고, 이것을 타파하면서 중산층이 확대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더 활력을 얻는 나라를 찾아보기가 어렵고, 최근에 이러한 모습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국가마다 공적 자금을 쏟아붓고 금리를 내리고 있지만 전혀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국가 부채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 자비하신 주님, 이러할 때 교회와 성도들이 이 세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으로 만들어 실천할 수 있도록, 또 한 번의 공산주의 혁명과 같은 그러한 무서운 사상들이 이 땅을 망가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이 앞장서서 이 땅을 변화시켜 갈 수 있는 순종과 힘의 능력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어나고 있는 이 부동산의 거품들이 꺼지게 하여 주시고 자리 잡게 하시고, 중산층 서민들의 삶이 피폐해지지 않도록 정치인들과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